약사제일의 부처님은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력을 또 소멸시켜주는 그런 분이 바로 약사제일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약사제일의 기도는 업력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게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헛된 생각과 꿈꾸는 듯한 그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기도죠. 업력을 소멸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세 번째는 이게 아픈 중생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중생들을 보면은 마음속에 그 자비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겨서 그 여러 12가지 방편으로 아픈 사람대로, 또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없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도와 그런 수행이 약사제일의 제일 하는 거예요. 그 약사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업력을 녹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잘못된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원력을 갖게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약사제일의 부처님이에요. 약사제일 기도예요. 그런 일을 하면은 빛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이 빛나지고 자기가 존중받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하엄기도라 이러잖아요. 하엄기도는 빛나고 존중받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라. 무엇을 해야 빛나고 존중받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약사열의 약사기도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헛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과거 전생부터 지은 모든 업력을 다 참여하고, 이 세 가지가 하면은 빛나고 존경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약사제일 기도하는 이 원력으로 우리 조계사에 오신 많은 신도님들에게 아프고 또 어려우고 이렇게 특히 병이 들어서 아프신 분들을 돕고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하고자 이제 이 약사제일 기도를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런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이름이 뭐죠? 의료전법팀. 의료로 힘들고 어려운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러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사제일 날은 의료전법팀이 약사제일 기도를 봉행하고, 여기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한 그 힘을 모아서 우리 신도님들이 이제 병이 들은 신도님들을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무량감노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무료 의료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와서 진찰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약도 타가고 그래요.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병원에 가면은 한 30초밖에 만날 수 없는 유명한 의사들이 와서 서울대 병원이나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미 1년 이상 이 일을 꾸준히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합니다. 병은 뭐이라고요? 업력이 병의 뿌리는 그 업력이에요. 그 업력은 뭐냐면은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이 왜 걸리느냐? 왜 걸려요?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래.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왜 마음을 잘못 써요? 생긴 게 그래.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 병이 왜 나느냐? 의사들은 각종 이유가 있어요. 당뇨가 높고 뭐가 고혈압이 있고 안 좋은 걸 먹고 이유는 많이 있어. 부처님은 그런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을 잘못 썼다 이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다 이거라. 마음이 병드니까 이게 나쁜 것도 먹고 나쁜 짓도 하고 게으르고 건강을 관리 안 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약을 찾을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서 병이 들었을까? 이게 불교 신자라. 그게 진리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거죠. 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약을 찾지 말고 뭘 먼저 찾아내고? 자기 마음을 먼저 반성해야지. 그래야 약도 들고 무당도 들고 판수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기도빨도 먹고 약빨도 듣고 이게 무당빨도 듣고 판수빨도 듣고 기도빨도 듣는 거야 이게. 그래야 의사가 주사를 한 대 맞아도 그 약빨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백해무익이라 그냥 더 연장만 되는 거죠. 연장만 되면 어떻게 돼요? 돈만 나가지. 돈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고통만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시작되는 거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아픈데.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 곳곳에 이게 내가 마음 곳곳에 병들이 있는 거죠. 이거 하면은 욕심이 이것 보면 요거 욕심 나고 저것 보면 저거 욕심이 나고 이거 보면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욕심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이 다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어. 그러니까 다 몸이 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게 진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돼. 그래서 약사제일나라 와서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 반성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도 반성해도 안 돼.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건 생긴 게 그래서 그래. 업력이라 타고난 거지. 그래서 더 많이 그 업력이 바뀌도록 아장이여절이라 줄인 창자가 끊어지도록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이 그 생긴 빠꾸미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변하면은 그 업력이 안 바뀌어. 업력이 안 바뀌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안 변하면은 아픈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은 병이 나면은 뭘 먼저 찾아요?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원망하게 돼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병이 걸렸냐, 몹쓸 암이 왜 걸렸냐, 우리 엄마가 왜 걸렸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병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은 아버지가 엄마가 야 너 병 걸리라 이렇게 병 걸리도록 마음을 쓰라. 자기 마음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기 마음이 황폐해지고 상처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뺨마대기는 때릴 수 있어도 마음은 때릴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은 자기 스스로 전부 다 때리고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뺨마대기 한 대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뺨마대기 한 대 맞고 말아야 돼. 마음이 한 대 맞으면은 그 치유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뺨마대기 한 대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았는갑다. 그냥 웃고 말아야 돼.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하네. 저기 나를 완전히 갖고 노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뺨때기는 한 대 맞고 한 시간만 지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죽어서 영원히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은 뭘 하는 거예요? 뺨때기 한 대 맞고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라. 지혜로운 중생은 뺨때기 한 대 맞고 어떻게 해요? 야, 때린 손바닥도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는 거야. 이게 신묘장구 대다리를 한 100번 하고 그냥 저 인간이 얼마나 신경질 났으면 뺨마대를 때렸겠냐. 때리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겠다. 그냥 에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신묘장구 대다리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잘라내는 거야. 마음이 병들지 않게. 그렇죠. 일단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맞았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음력이 발동이 안 되도록 해야 돼. 곤조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한 대 맞았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곤조가 나와.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안 해주고, 입을 대러 쓰고 누워가지고,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렇게. 곤조가 나오는 거 있고, 음력이 나오는 거죠. 그 남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마누라 남편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은 남자들이 입 딱 닫고 소 죽은 귀신같이 말 안 하고 진짜 곤조가, 남자의 곤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암만 퍼부사야 소용없어. 이미 뭔 이유로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뭐가 발동된 거예요? 음력이 발동된 게지. 우리말로 하면 뭐가? 곤조가 나오는 거라. 그 곤조가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고 자기 가족을 망치게 하고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음력의 바람이 불면은 망하는 거야. 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음력의 바람, 곤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운 놈이 더 무서워. 가진 놈이 더 곤조가 더 무섭다니까. 그래서 약사제일 기도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한 대 맞고 웃어야 돼. 한 대 때리면은 그 한 대 맞고 웃자가 이게 첫 번째 기도 목표라.
두 번째, 마음에 상처가 입었더라도 뭐가 업력이 발동되지 않게끔 잘 마음을 잘 이루어주고 잘 감싸야 돼. 그게 두 번째 수행 목표고, 세 번째 곤조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곤조가 나오면은 이빨을 깍 다물고, 예? 두 주먹을 푹 끈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욕바람이리라 끝까지 참아야 돼. 소가 성질이 팍 나서 그 소꽃비를 꽉 쥐고 절대 그 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박치면 죽는 거야. 남편을 받았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지. 그렇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누가 죽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는 거지. 업력이 닥치면은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약사 기도가 뭐 하는 건지 이제 분명해졌지요. 그렇게 되면은 업력이 날뛰는데 그걸 꽉 잡으면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이래. 그러고 너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훌륭하다 그래요. 뺨때기 한다 맞고 마음의 상처가 안 받으면은 너는 훨씬 더 훌륭하다 이래. 너는 참 부처님 비스무리하다 이래. 그렇게 약사열애 부처님 1시간 하면은 병이 싹 나서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거꾸로 받는 거예요. 약사 부르저열애 부처님을 1시간 하고 나면은 뭐가 돼야 돼요? 뺨때기를 한 잔 맞아도 마음에 병이 안 들어야 돼. 약사열애 부처님을 1년 동안 지극히 기도하면은 업력이 아무리 발동해도 그것을 꽉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그게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약사열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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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불 약사열애 약사열애 불 12가지 대원으로 건기 따라 구제하며 중생 향한 척은지심 한 조각도 빠짐없 범부정세전도 망상 불이 깊은 번뇌의 병약사열의 못만남
죄 없소멸 어렵도다. 왜 약사열애 부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하냐 보면은 사람이 그 약점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난히 병이 많은 사람이 있어. 유난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유난히 곤저가 더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곤저가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뭐가 돼요? 개차반이 돼. 평소에 술 안 먹으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순한 양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뭐만 들어가면은 술만 들어가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업력이 꽉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병이 많거나 마음에 상처를 잘 입거나 곤조가 안 좋은 사람은 특별하게 약사제일 나와서 약사제일의 부처님을 특별 과외 공부를 해야 돼. 특별 과외 공부를. 그래서 약사제일 나와서 약사 부처님을 늘상 왜 약사제일의 부처님을 부르냐 하면은 늘상 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진리가 깨우쳐져요. 자기도 모르게 늘상 하음 성중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키는 힘이 강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안 하면은 무당비스무리하게 되고 제대로 하면 뭐가 돼요? 인생이 빛나게 돼. 마음이 밝게 돼. 그리고 견디내고 지키는 힘이 강해져.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열심히 하면은 약사열애 기도도 마찬가지로 약사열애를 열심히 약사열애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병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상처 입는 힘이 마음이 튼튼해져 상처를 덜 입어요. 업력이 자연스럽게 곤조가 덜 나오는 거라.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안 하면 뭐가 돼요? 무당비스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깨우침을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 가는 방향을 잘 알고 가야 돼. 그 방향을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부처님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방향을 모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라. 그거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저 종교 저가 믿는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부처님 자기가 얻고 다니면서 돈 나라 금 나라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많은 스님들이 개발해 놓은 그 훈련법을 따르는 것도 이게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요? 자기 종교 자기가 믿는 거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거지.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지. 왜? 부처님이 나보다 더 지혜가 많고 복이 많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복이 없어. 내가 지혜가 없어. 나는 곤조가 세고 조금만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입어. 그러고 몸이 약해. 마음도 약해. 그러니까 부처님을 의지해서 지신기명내라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따라서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하는 거라. 마음에는 저 새끼 저기 완전히 속으로는 욕을 하지만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부처님 따라서 자꾸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도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고 점점 부처님 지혜와 부처님 복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엎어지면 엎어진 데가 가서 주저앉으면은 거기가 부동산이 팍팍 올라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주저앉는 데가 학군이 좋고, 가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도 그냥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보는 의사라. 고르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돈 다 빨리고 그냥 만신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 없으니까. 왜 복이 없어요? 진리에 따라서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잘 안 하겠어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한 번을 해도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무엇을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이 떨어져. 그래야 마음이 비워져. 그래야만이 남을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지 않게 돼. 그래야만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어떻고 저떻고 너무 이야기가 안 나와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집착이 끊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기 업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바라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을 보면은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어.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주름은 짜글짜글 지고 그냥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찬바람이 휘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사제일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와서 자기 종교 자기가 믿지 말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 하면은 그 지혜와 복이 부처님 같이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법문도 내가 연창 한 며칠 하니까 그 입만 열면 법문이 잘 되네 요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능력 있는 남자가 좋죠. 남자도 마찬가지라 능력 있는 여자가 좋아. 저는 돈을 못 벌어줘도, 돈을 못 벌고 집에 가도 여자가 아이고 서방님 오셨어요, 밥 드세요, 힘들으셨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여자가 좋다니까. 돈을 못 벌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막 이렇게 하는 여자는 이게 싫어. 남자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 도박하는 거 보면 몰라요?
마누라 보기에는 저 영감탱이가 저 가서 돈 딸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남자라는 돈 100만 들고 가서 너희서 이게 핫도 치면 400만 원 아니에요. 눈에 불 켜고 400만 원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남자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하지, 나를 안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손가락 끝에기 하나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남자를 부리는 지혜가 있어야지. 부처님은 인간을 부리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영가들, 돌아가신 영혼들, 천신들, 하엄성중님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하늘, 용 이런 신들을, 아수라 이런 분들을 다 인천의 서성이라 그래. 결혼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남자를 부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남자를 부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 결혼을 못한 나는 뭐예요? 여자를 부르는 기술이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자를 잘 모르세요? 이래요. 저 보살이 스님한테 가서 알랑방구 깨가지고 그걸 스님이 홀다닥 넘어간다 이거예요. 아니 넘어가니까 스님 하지. 그게 안 넘어가면 내가 장계 가서 그냥 잘 살지. 그냥 보살이 와서 살살살 하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홀딱 넘어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약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혜란 것은 그런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능력이 없는 게 뭐예요? 일을 망치는 것이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일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남편을 잘 능력을 키워서 잘 돈도 벌어오게 하고 일도 잘하게 하고 가족도 잘 지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능력 있는 여자라. 그게 능력 있는 어머니고. 남자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이라고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 놈을 좋아해요 무조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복잡다단해 가지고 절대 안 그래. 여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동물이 여자야. 여자들은 이해하기, 남자들은 딱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 돈을 못 벌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 줘야 돼, 더 인정해 줘야 돼, 더 훌륭하다고 해 줘야 돼. 그래야 다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남자는 의심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의심이 많아. 말을 안 하다 뿐이지. 저 여자가 내가 잘해주잖아요. 남자는 의심을 해. 저기 또 뭔 일을 저질렀나. 말을 안 할 뿐이지. 남자는 뭐가 많다고요? 의심이 많아.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은 어리석은 여자야. 그래서 하루 맛있는 거 해주고 바로 돌아서서 아니 뭐 했는데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줘 이러면은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저기 그렇게 되는 거 이게. 그 다음 날 또 잘해줘야 돼. 그러면은
뭐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다음날 또 잘해주면은 아 이게 생각이 바뀌었나?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잘해주면은 야 이게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네 이제. 남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날 잘해주면 뭐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을 했나? 뭐 나를 베끼 묵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잘해주면 뭐라고요? 이게 많이 베끼 묵을려나? 아니면 큰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잘해주면은 아 뭔가 이게 나를 인정하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잘해주면은 야 이게 그래 이제 한 며칠 돼야 며칠이 지나야 첫 번째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잘해주고 나면은 남자 입에서 한마디 딱 나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남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 인정을 하기 시작해. 우리 마누라는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은 땡빛을 내서라도 해줘. 밖에 가서 어떤 놈을 조져가지고도 그걸 해준다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의 각기 관계의 능력이라. 부처님의 능력은 뭐냐? 우리 조계사의 능력은 뭐냐? 이 부처님 능력은 뭐예요? 이제 우리 조계사는 그 능력이 있냐 없냐를 능력이 없어. 우리 조계사가 능력이 없어. 그냥 된장 잘해주고 그 다음날 바로 퍼부서 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조계사는 불교는 부처님은 능력이 사라졌어. 부처님이 능력이 생기고 조계사가 능력이 생기고 불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야 돼. 오늘도 좋은 일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아이 잘 해야 돼. 하루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쫓아 제키면은 누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처님을 능력 있게 부처님을 돕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법문 들으러 듣는 사람,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신배장구 대다리 하는 사람, 건강히 하는 사람 이렇게 칼갈이 찢어져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무시하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무시하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오글오글 모여 있으면 다 무시해.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 있으면 싸그리 무시받아. 애들만 오글오글 모여 있으면 전부 다 무시해. 뭣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오글오글 청년들만 모여 있으면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 애들, 청년들, 스님들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야, 무시 안 당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은 부잣집이라 돈 많은 부잣집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 왜? 돈 쓰기 바빠가지고. 돈 많은 부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왜 그러겠어요? 돈 써야 되니까. 돈 써야 되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돈 써. 가난한 사람은 10시에 일어나.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냈다 자고 아침 점심 겸 밥 먹고 그냥.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하지 않은 사람이 돈 생기잖아요. 돈도 다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일단 돈은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야 만약에 돈이 생기면 다 쓰고 죽지.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청년들한테 첫 번째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야 돈 생기면은, 내가 부자하고 한 며칠 같이 살았는데 나보다 한 10배는 부지런해. 재산은 나보다 한 100배는 많은 것 같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업력이, 부지런히 할 업력이, 돈 벌 업력이 약한 거예요. 게으른 놈은 이제 이 부처님을 능력 있게 만들고, 부처님을 이게 불자들이 능력 있게 만들려면은 우리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으려면은 부지런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해야 돼. 새벽 4시부터 막 설쳐 댕기고 눈이 팡팡팡 돌아가게, 발에 문수가 안 보이게 막 이렇게 해야만이 능력 있게 되고, 삶을 보람 있게 되고, 일을 해도 성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늘어지게 앉아가지고 신변장구 대단하니 한나절 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불자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내일 이제 천도제 지내죠.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물씬물씬 나야 돼.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나를 어머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아니, 내 처지가 이 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안 좋으니까 뭐라 해요? 안 좋으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나야 돼. 물건이 안 팔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싸게 해야지. 물건이 안 팔리는데 자꾸 비싸게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내 처신이 안 좋아, 힘들고 어려워, 자꾸 더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자꾸 내야 돼요. 안 좋을수록 사람이 이게 인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망하게 돼. 건강이 안 좋을수록 자꾸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이제 저희들이 조계사가 전부 다 함께 하려면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지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지금 올 겨울 내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돼. 엉큼한 떼놈같이 그냥 웅크리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보여줘야 돼. 우리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다 모여서 방생을 가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동지 때부터 서둘러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전부 다 부지런히 하고, 또 부지런히 방생 갔다 와서 또 부지런히 이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가난과 부자는 뭔 차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함의 차이라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뭔 차이예요? 부지런함의 차이지 이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원이 안 좋나? 우리 애가 머리가 안 좋나? 에? 선생이 잘못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눈이 확 보여. 기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조교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잘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능력이 없나? 주지스님이 그냥 먹고 노냐? 아니면은 이게 불자들이 다 자격이 미다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안 돼, 우리 불교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못해. 거기는 일요일날 500명이 와가지고 버스 500대가 버스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저 경기도 어정보 전부 다 경기도에 저 천안 이래에서 천안서 버스 타고 예배 보러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9시까지. 우리 여기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 불교 신자들은 완전히 바늘로 그냥 찔러 죽인다 해도 못해. 한 달에 초하루, 초이틀, 초3일 나오라는 것도 못 나와. 초하루 날 삐끔 모아서 한두 시간 법문은 기도 신문자국 몇 번 외우고 그러고 밥 먹는 데 한 줄 쫙 서서 그냥 가지. 밥 먹으러 절에 오지 부처님 믿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절에 와서 쌀 한 봉을 얼르고 초 하나 캐고 그러고 그냥 신무장구 대단히 대뿐하다가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냥 가지. 천안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참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안 되면 관계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절만 망하면 되니까. 그게 똑같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사업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연애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다 똑같은 능력이라. 기도의 능력은 사업의 능력이고 공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가족을 성장시키는 능력이라.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사업을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을 잘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마카음 지르고 이런 것은 집에서도 똑같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총.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맞으면은 엄청나게 상처가 오래가는 총. 뭐예요? 네? 눈총. 눈총을 맞아서 왕따가 되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자기 자신만 알고 그냥 막 떠들고 이렇게 하면은 다 뭘 맞아요? 눈총을 맞네. 덩어리에 대가 눈총을 몇 방씩 맞아요. 따발총으로 맞고 가면은 그 인생이 안 풀려. 절대 눈총을 맞으면은 뭐가 안 풀린다고요?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법당에 절에 오면은 점잖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절에 온 사람들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존중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부처님이 빛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사의 제일날 꼭 열심히 기도해서 업력도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약사 제일날 잘 오시고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약사열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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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의 12가지 대원 허로 경기 따라 구제하며 중생 향한 척은 이심 한 조각도 빠짐없네 범부 중생 전도 망상 뿌리 깊은 번뇌의 병 약사열에 만나서 체업 소멸하길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방생 기도 많이 접수해 주시고 원력 세워서 잘 함께하게 도와주세요.